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미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지 아니한 분,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학생 한 분이 저희 이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오후까지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마 친구의 권면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을 텐데 이 예배당에 온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물으면 교회 안에 어른들이 잘 가르쳐주고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면 너무 큰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학생 보니까 너무 열려진 마음이에요.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마음도 예쁜데 그 마음에 꼭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내용은 핵심적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할까요? 믿음으로 전진하라.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경배 시간이 이게 3시다 보니까 오수를 즐길 만한 시간은 좀 지난 것 같아요. 원래 밥 먹고 바로 한 30-40분 뒤가 제일 이 낮잠이 많이 오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을 다 피해가지고 지금 오후 경배 시간을 가지니까 지금은 조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다 지나갔으니까요. 저희들은 1시 40분에 오후 경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막 이 설거지하고 하시는 분들은 설거지할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하지만 허겁지겁 설거지하고 올라오죠. 설거지하고 올라오니까 지쳤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원래 그래 돼야 되는데 절대 그런 분들은 안 졸아요. 누가 조느냐? 해주는 밥 먹고. 그죠? 자기는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입만 움직였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피곤한지 오후에 눈이 실실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다가 여기를 굉장히 자주, 여기는 이거 두들기면 안 되겠네. 워낙 약해가지고 너무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한 번씩 그걸 많이 두들깁니다. 왜냐? 아니 이렇게 졸고 있으면 그 시간에 앉아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은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시간에는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해서 이렇게 해서 함께 경배 드리는 시간인데, 만약에 끄떡끄떡 존다고 하거나 딴짓거리를 하면 적어도 그분은 경배 드린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잖아요. 요새같이 바쁜 세상에 뭐 하려고 시간만 때우고 갑니까? 제대로 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고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제대로 된 경배를 드립시다. 저는 열심히 말씀을 전할 거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다 하시면 돼요. 네, 우리 여기 자매님이 앞에 아주 좋은 응원자예요. 아멘 너무 잘하시고 황 집사님 무지하게 잘하시네요. 우리 교회 김영주 집사님 닮았어요. 진짜 아멘 잘해. 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로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의 날들을 회상하라. 내가 구원받고 그때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고마워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핍박과 조롱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 놀라운 날들을 회상해봐라. 기억해봐라. 그러면 믿음으로 전진할까요? 후퇴할까요? 전진하죠. 사람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회상해보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억을 해보면, 회상해보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때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더 성숙해 있어야 되고, 더 마음이 열려진 마음이어야 되고, 더 말씀 사랑해야 되고, 더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더 교회에 신실해야 되고, 더 주님께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옛날이 좋았다. 그때는 열심히였는데, 그때는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때는 열정적이었는데, 그때는 헌신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만 못하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지나간 날들, 지나간 시간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왕년에 내가 한 자락 했다고. 그거 지금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중요한 거는 오늘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아들아 오늘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 어제 일했는데요, 그저께 했는데요, 한 달 전에 했는데요, 1년 전에 했는데요. 아버지의 말씀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어제는 외상이에요. 내일은 공짜예요. 오늘만 현금이에요. 오늘만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항상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조상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난 날이 아니고 오늘이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나를 돌아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이전에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겼고, 어떻게 주님을 기뻐했고, 어떻게 교회 안에 신실하게 했었는지,
그걸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여기 35절인데 오후니까 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성경 잘 읽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지게 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나는 열심을 내었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고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 확신을 버리도록 내던져 버리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린다는 말이 내던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쓰레기 버리듯이 하찮은 거 버리듯이 아무 가치나 아무 의미 없는 거 버리듯이 내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본주의 독립침략의 신앙 이거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다는 이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래 원본에는 오류가 없는데 그런데 사본이나 번역본에는 오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원본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본이 있으면은요 원본을 우상처럼 섬기지 그걸 말씀으로 대할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본을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또 사본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말씀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전하게 보존해 주셨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로 옮겨져야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될 것이라는 거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1611년에 하나님께서 영어로 완전한 성경을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한글로 옮겨진 그래서 없음이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성경을 우리 손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고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확신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리스도께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안경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이에요. 여러분의 옷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몸이에요.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몸을 사랑해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챙기고 돌본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주신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내 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가장 존귀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굳게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지체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어딘가 허물이 있고 어딘가 약점이 있고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 첫째, 완전하지 않은 목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양을 하고 교회를 돌보고 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또한 완전하지 않은 성도들로서 지체가 되어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완전한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거든 절대로 그 교회의 회원이 되지 마라. 당신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이제는 망치게 된다. 무슨 말이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있습니다. 더 말씀 안에 반듯하게 서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아니한 교회가 있습니다. 많이 안 모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누구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확신 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비록 그날과 그 시와 그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셨습니까? 처음에 오실 때 때가 충만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때가 충만해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때가 충만한지 어떻게 보면 정말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처처에서 왜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고, 왜 처처에서 그렇게 화산 폭발이 많고, 왜 처처에서 전쟁의 소문이 그렇게 많고, 왜 처처에서 그런 끔찍한 자연재해나 재앙들이 많습니까? 정말 때가 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감각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섣불리 말하지 마십시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졸며 자지 마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하게 놀고 있지 마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라는 말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유대교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교회 안에 머물며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흔드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확신을 저버리도록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이 틀린 확신이 아니니까, 그 확신은 분명한 것이니까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확신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마침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정권을 잡고 왕자에 오르는 것보다 그로 인하여 누리게 될 부귀 영화보다도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더 큰 것으로 여겼다. 이 여겼다는 말이 그렇게 간주했다, 계산했다 그 말입니다. 주판을 튕겨봤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되는 것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피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하고 주판을 딱 튀겨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당하는 게 더 가치 있다, 더 의미 있다, 그런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대단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부귀, 영화,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정도의 유혹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거절한 것보다 그의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거절한 것보다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정말 약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믿음의 좋은 본을 보였던 모세를 본받아야 될 우리들이 이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좀 정신 좀 차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확신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그 왜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좀 불 좀 끌 수 있을까요? 난방 안 켰어요? 예, 좀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홍고원해지는 것 같아서. 예. 예? 내만 열정적이라 그런 거예요? 예. 35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확신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다가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보상이라는 보응을 받는다. 여러분, 흔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이번에 그 포항에 지진 났잖아요. 피해 많이 입었잖아요. 정말 안 됐지만 꼭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 500만 원 났는데 3천만 원 났다고 그렇게 해서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꼭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상은 눈이 벌게 가지고 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보상의 보응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멀다 생각해서 신경들을 안 써요.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왜 멀지 않느냐?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의 이야기고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이제 모친 중에 한 분이 이제 개근을 계속 해왔는데 주일날 오후에 빠지게 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한 번 빠져도 이불상 줍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줘요. 아차상 입을 안 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척들하고 가족들이 잔뜩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인데 욕 바가지로 들으면서 결국은 오후 예배 시간에 왔어요. 네. 뭐 때문에요? 보상. 보상.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보상이잖아요. 이불 세트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는 사람들이 민감하더라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는 너무 민감하지 않고 둔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둔해지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삶 속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면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울처럼 그 사건이, 그 일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확신을 지켜나가야 되느냐? 왜요? 주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이스라엘의 70인의 학자 중에 한 분이잖아. 당시에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으로도 드물게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우고 학식을 익혔던 사람. 뭐 가문으로 보나 모든 면의 변화 엄청나게 뛰어났었는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은요, 빨리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갈수록 시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소변 못하면요 얼굴 팅팅 부어 죽어요. 대변 못하면 더 심하겠죠. 근데 그것들은 빠져나가야 될 배설물이에요. 그건 내 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니까 새로운 창조물 된 사람이고 이전 것들은 지나가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생각에서조차 새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관에서 새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데서 필요한 게 뭐냐? 인내입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라. 다 같이 합시다. 끊임없이 인내하라. 여기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우리 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을 영어로 옮기는 게 힘들답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데 동시통역하려면 끝까지 들으면 늦잖아요. 근데 영어를 한국말로 옮기는 건 훨씬 나아요. 왜? 결론이 먼저 나오고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가 뒤에 나오니까 바로바로 말하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For ye have need of patience. 인내가 먼저 필요하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확신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인내가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종말론적인 것이라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터를 닦으실 그 성에 관한, 도시에 관한 약속을 받았는데 어린 마음 푸는 지도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련과 공격과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부추겨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환경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런저런 문제들과 이런저런 장애물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상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여기 당시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당대의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보상은커녕 옥에 갇히죠. 재산을 빼앗기죠. 자녀들과 헤어져야 되죠. 채찍에 맞춰 때로는 죽음의 위협함에 노출되죠. 이거는 무슨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그 보상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게 뭐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말할 때 누구를 항상 말합니까? 욥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욥에 관한 설교를, 욥기 설교를 하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욥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설교했어요. 근데 무려 설교를 몇 번 했느냐 하면은 55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욥기서 설교 다 끝나려고 하면 아마 200번까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진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욥기서를 끝내고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욥을 통해서 너무 도전을 받고 너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배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뭐 몇 년, 몇 달 걸린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없어지고 죽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무덤에다가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합니다. 못 잊는 거예요. 가슴에 묻었으니까 늘 남아있잖아요. 네. 저희 교회도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한 번씩 물어보면 무덤에 묻은 게 아니에요. 화장했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 이야기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시고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을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자식을 한꺼번에 10명을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고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저는 그 욥의 믿음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작자들은 위로하러 왔다고 해놓고는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악담하고 그걸 끊임없이 막 연달아 돌아가면서 엘리바스가 하니까 그 다음에 빌다시 하고 계속 세 명이 돌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 당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렵다고 시련이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방해가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없고 하는 말은 너무 호사스러운 변명이요 핑계가 아니냐. 내려놔야 돼.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인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인내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격려가 있습니다. 거기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인내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잠깐 후면 조금만 있으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상황 끝 합니다. 아멘. 상황 끝이. 상황 끝. 지금 몸이 불편하십니까? 지금 뭔가 잘 일이 안 풀리십니까? 지금 뭔가 내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잠시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상황 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이를 태워보십시오. 굉장한 화력을 가지고 확 타는데 금방 재가 되고 남는 거 없어요. 그런데 장작을 떼보세요. 그거는 금방 붙지 않아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오래 탑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딴 데 떨어뜨려 놓으면 바로 꺼져요. 여러분, 내 믿음의 유산, 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보금자리,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둘기가요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자기 보금자리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보금자리로 찾아가야 되는데 보금자리로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의 보금자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38절에서 보는데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살라.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 큰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사람들이 흔들어 놓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주의자들이 자꾸 그들에게 접촉을 해가지고 흔들어 놓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이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 애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라. 지금 때가 언젠데 이미 영적으로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세워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아직 젖병이나 빨고 있으니 이건 아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목사도 안 기쁘죠. 뒤로 물러가면 성도들도 안 기뻐요. 근데 목사도 중요하고 성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채워주시고 오늘도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기거 동작하며 살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사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좋아질 때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환경이 뒤틀어지고 나빠질 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그 찬송을 이제 부르는데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He is so good to me. 그분이 나에게 참으로 선하시다. 참으로 좋으시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유 저 형제 보니까 하나님은 그 형제에게 좋으신 하나님 맞아. 하는 일도 잘 되고 잘 풀리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근데 난 뭐야? 난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좋아질 게 뭐 있어요? 나만 비참해질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하다는 사실은 진리요 사실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그게 사실이 되고 안 믿는다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만 손해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믿으면 바로 된 거다. 천만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that's it.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믿으면 그게 말씀이 진리고 내가 안 믿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 더 이상 각주를 달 게 없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만 손해는 이야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걱정도 해야 되고 염려도 해야 되고 근심도 해야 되고 두려움에도 쌓이고 여러 가지 짐에 짓눌려가지고 하나도 인생이 즐겁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기쁘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예속된 기쁨이지 독립된 기쁨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이 없이 내가 기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건 가짜 기쁨이지만 구원받고 나면요
절대로 독립된 기쁨은 없어요. 그분이 기뻐야 내가 기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니, 쉽게 봅시다. 상사가 기뻐야지 직원이 내가 기쁘지. 상사가 지금 열이 잔뜩 받쳐 있는데 뭐 내가 기쁠 수가 있어요. 좋아하다가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몸살리는 거죠. 근데 상사가 기쁘면 괜히 난 별로 기쁜 일도 없는데 기뻐요. 예. 그게 인생사에도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그 크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왜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 삶도 기쁨이 된다. 근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녹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언을 받았다. 에녹이.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해놓고 바로 연결되어진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 걸었다고 했지만 무엇으로 걸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저께요 제가 6시간 정도 운전해 갖고 올라왔거든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바로 서둘러서 또 6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내려갈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믿고 갑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미주 집회 인도하고 멕시코에 가서 집회하고 하면은 그 시간표가 정말 빡빡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시간이 뒤죽박죽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LA 도착하면은 시간 엉망 바뀌었잖아요. 시차가 엉망이잖아요. 딱 도착한 시간이 언제냐? 자야 될 시간인데. 한국에 있으면 자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는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또 거기다가 멕시코 가면 또 시간이 달라요. 그러면 또 거기 적용해야 돼요. 거기다 쿠바 가면 쿠바가 또 시간이 달라져요. 다시 멕시코 오면 또 시간 달라져요. 거기서 다시 LA 오면 또 시간 달라져요. 거기서 뉴저지 가면 또 시간 달라져요. 이런 게 그야말로 엉망진창. 우리 부목사 말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젊은 사람도 소화내기 힘든 그런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석을 태워서 보내드려야 합니다 하는데 내 사전에는 비즈니스석이 없어요. 아니 이코노미석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어차피 뭐 그거나 조금 편할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요? 좋은 자리 좋은 좌석에 가니까 건강한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잘 잘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먹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아내 미국 가면 무지하게 건강합니다. 맨날 배고프대 엄청나게 먹어놓고는. 예. 아니 밥 안 하지 해주는 밥 먹지 뭐 얼마나 편해요. 설교는 내가 힘들게 하지.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에서 고맙다고 또 사례금 주면 꼬박꼬박 갖다 바치지. 뭐 좋을 수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뭐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거 아니고 내가 잘 챙겨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구원도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건강도 은혜요,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가? 잠시 후에 심판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해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인스턴트 믿음이란 없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은 있어요. 그렇죠? 물 부으면 금방 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스턴트 식품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인스턴트 믿음이 없습니다. 단련되어져야 되고 연단되어져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세 번 산다면 한 번은 이렇게 살아보고 에이 아니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쳐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더 할 나위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번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낭비할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모친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젊음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와서 하는 생각이, 내가 50대만 됐으면 이게 정말 할 만한 게 많겠는데, 부목사는 데려다 놨으니 이거 차고 올라오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계속 할 수는 없고, 어떤 분이 뭐 건강하신데 목사님 오래오래 하십시오 하고 부목사도 맨날 기도할 때 오래오래 하시도록 하는데, 에이고 속마음이야 딴 생각이겠지 뭐. 목사님 왜 안 물러나는 거야 하는 생각이 있겠지. 그래서 제가 아예 공포를 했습니다. 3년만 더 한다. 왜 3년이냐? 3년이면 제가 75이 돼요. 그 다음에 3년이면 50년이 돼요. 신년이잖아. 신년에는 노예도 풀려나는데 내가 이제는 이 담임 목사직의 사역에서 풀려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내려놓고 다른 쪽의 사역으로,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사역은 다른 분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제가 그만두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또 사역자를 주셔서, 부목사 있지 전도사 있지, 그럼 이제 전도사가 부목사 되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면 잘 섬겨갈 거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맡기면 되겠다. 그래서 한 달씩 1년, 일부러 그래서 1년에 한 달씩 밖에 나가서 사역해가지고 혼자서 한번 돌보게. 그러니까 맨날 기도가 뭐냐면 오늘도 무사히랍니다. 목사님 계실 때는 아무 부담이 없었는데 안 계시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단련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목회한 사람으로서 권면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내려놓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어두운 밤이 속히 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어두운 밤이 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어두운 밤이 속히 옵니다. 그러므로 때가 낮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마땅히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나이가 든 목사로서, 경험을 조금 더 많이 한 목사로서, 제가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요, 위에서 기도하는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해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그런 거니까요. 그래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믿음의
뭐예요? 창시자요. 또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각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지 않고 각자 조용히 오늘 들은 바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